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 왕 때입니다. 이미 두 번에 걸쳐 포로로 잡혀간 때입니다. 605년에 BC 605년에 요야김 통치 때 1차로 다니엘 등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요야김 왕이 3년간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신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을 다시 받게 되고 그 길로 요야김 왕은 죽고 그의 아들 요야긴이 3개월 왕위에 앉아있게 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점령해서 왕과 왕후, 내시들, 지도층 사람들, 특히 장인들, 기능공과 기술자들을 10,000명 넘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게 2차 포로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그리고 왕으로 세운 자가 꼭두가시로 시드기야를 요야긴 왕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선지자 활동하던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에도 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죠. 2절 보면은 요고니아 왕이 요야긴 그 왕입니다. 왕과 왕후와 군중 내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 기능공, 토공들이 떠난 것이죠. 포로로 이미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인편의 이 편지를 3절 마지막 보시면 사반의 아들 엘라사, hil게의 아들 그마리의 편으로 예레미야 편지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4절 이후에 그 편지의 내용이 소개되는데요. 바벨론에 잡혀간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귀족이든 평민이든 유다 출신 포로들이 다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5절, 6절 보시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절 보시면 특히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맡고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자신이 아내를 낳아서 자녀를 낳고 2대를 낳고 또 3대의 아들이 또 결혼해서 손주를 낳는 3대까지 거쳐서 바벨론에서 잘 정착하고 살아서 번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수가 줄지 않도록 잘 정착하고 살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당시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소망은 속히 이방 땅에서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28절 보시면 앞에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포로들이 2년 안에 돌아온다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과 다른 게 2년 안에 빨리 돌아온다는 예언이 인기가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에 29장 뒷부분에 보시면 포로 중에 있는 사람 중에 스마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글이 나왔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 특히 예레미야의 목에 쇠고랑을 채우라는 강력한 비난의 글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포로들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는 그런 말씀 듣기보다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좋아하고 그런 꿈과 소망을 갖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8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꿈과 소망, 너희가 듣고 싶은 메시지, 빨리 가고 싶다는 소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거짓을 예언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듣기 좋은 말,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뜻은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잘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가 차면 더러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어요. 그러나 이 백성들은 당시의 사고방식로는 이스라엘 백성, 신앙의 뿌리가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땅에 오랫동안 있게 되면 여호와의 신앙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없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부정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것이 그 인생에서는 재앙을 맞이한 것이고 앞으로 전형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포로 생활을 70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오랫동안 하겠지만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위로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재앙으로 슬픈 운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그것을 믿으라고 격려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고 하시죠. 성전이 없는 곳에서도 예배당이 없는 그곳에서도 내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13절 말씀 다 같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방 땅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고? 아니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참자를 하나님이 만나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방 땅일지라도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일지라도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을 수 있고 다른 곳, 세속적인 곳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포로로 먼저 잡혀와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와 바벨론의 종교를 배워했습니다. 그 점성술, 어떤 이상한 그런 것을 통해서 나라의 균형을 점치는 관리로 등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같은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기 등 진주성찬을 거부하고 채식만 하겠다라고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자였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게 응답해 주셔서 우리들이 바벨론의 고관으로 쓰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 예배하기 힘들고 기도하기 힘든 자리에 계신가요? 재앙이 올 것만 같은, 아니 이미 재앙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길고 어두운 터널을 끝이 보지 않는 그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